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려서 집성촌에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발람 박씨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네인데 전부 다 박씨들만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하루 종일 인사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이 집안의 어른인지를 알게 되고 집안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누가 순위를 다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밥상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먼저 숟갈을 드셔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삶에는 어떤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틀이 있어요. 그래서 위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안정감을 줍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늘 이제 뭔가가 집안이 허전하고, 아버지가 멀리 길 떠났다가 오랜만에 오시면은 또 집안이 꽉 찬 느낌이 들고, 그런 날은 왠지 그 기분이 참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리가 있고 모두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뒤바뀌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모든 이 정신의 병은 99%가 다 이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있거나 엄마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자리에 아버지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다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주 안에서라는 것은 넓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안에는, 가정 안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창조 질서 밖에 있는 것은 주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동물의 사료를 먹이면은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고요.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은 대가가 있어서 소가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에이즈라는 병이죠. 하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게 되면은 반드시 병리가 오게 됩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과학의 문명은요, 창조 질서를 자꾸만 왜곡해요. 유전자를 변형해서 GMO 식품을 만들고, 또 겨울에 딸기와 수박을 먹게 만들어주고, 뭔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뭔가 이 질서들이 바뀌게 되고 이 면역 체계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창조 질서고 보편적인 질서죠. 근데 주 안에서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 원리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창조의 원리는 질서예요. 요거를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 질서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위계도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서도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뭔가 꽉 찬 느낌이 든다.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제시해주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이 목적을 향한 표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엄마는 뭡니까? 담아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과 은혜의 표상이죠. 이것도 변형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런 표상들이 없게 되면은 가정의 구심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는 어떤 힘을 상징하고 또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 결여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아버지가 뭐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봐야 소리 지르고 아버지는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잔소리하고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절대자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모든 남자들이 착각을 한다는 나는 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게 성공 신화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아버지 또는 성공한 아버지라는 그 이원적인 구조로만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아버지는 다 실패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요 어려서 보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급격히 바뀌어 있죠. 아버지들은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집만 늘어납니다. 조금만 섭섭하도 노여워하게 되고 또 눈치를 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를 참 섬기기가 어렵게 돼요. 눈만 뜨면 여러분 새로움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살해되는 거예요. 엄마도 실패한 아버지를 안아주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성은요 바다와 같잖아요. 다 품어낸다는 상징이 있어요. 바다는 다 받아들입니다. 엄마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지만 엄마가요 다 받아낼 수 없어요. 엄마도 지지받아야 되고 엄마도 엄마의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엄마의 모성성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정말 신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기초가 이 가정에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축, 아빠라는 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둘은 기둥입니다.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이 자기 대상. 그래서 엄마는 마음껏 짜증낼 수 있고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엄마야. 그래서 엄마와 아기와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그래도 무조건 받아주고 지지해 주잖아요. 아빠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상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에서 힘을 얻어서 아빠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는 이 사인이거든요.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엄마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눈이 떠지고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 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곧 돌아옵니다. 구심점이 엄마예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만만치 않아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다가 매도 맞고 울면서 엄마에게 돌아오면 엄마는 또 안아주고 힘을 주고 괜찮아 괜찮아 두드려주면 또 한참 안겨있다 또 나갑니다. 이것을 아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기 때만 하는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평생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도 엄마를 찾으면서 울어요. 심지어 저는 할아버지도 엄마 찾는 거 봤어요. 에? 할머니도 엄마를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엄마의 상을 이런 상징성으로 보지 않고 이 생존과 자꾸만 힘으로 보고 이런 걸로 연결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 뭐 이런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이거는 정말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자유에 보시려면 보셔요. 1983년 그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인데 이 아주 시골인데 손자가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야마라는 산으로 이 자식이 부모를 지게다 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고려장을 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오린이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69세예요. 근데 아직도 너무 이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좋으니까 음식을 잘 씹어 먹으니까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골방에서 구석에서
야지를 넣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골방 구석에서 귀신 이빨이 30개나 된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가 빨리 나라야마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돌로다가 막 이빨을 쳐부셔서 깨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근데 그 나라야마에 갈 때는 규칙이 있어요. 산으로 가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들과 엄마가 말을 하면 돼. 침묵을 지켜야 돼.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아주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붙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산에서 부모를 두고 내려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내려와야 되는. 근데 과거에는 이 공동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이 병자나 노인들이 자살을 암묵적으로 승인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입힌다 그랬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먹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준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찾기 위해서 가정을 준 거예요. 요즘에는요, 먹는 것이 남아 돌아요. 의학이 발달돼서 옛날 같으면 죽었어야 될 생명들이 막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노인들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외감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다들 바쁘고요. 노인도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은퇴했는데 너무너무 무료해 하는 거야. 할 일이 없다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버림받은 이 감정,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안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노모는 그냥 요양원에다가 넣거든요. 이렇지 않고는 부모를 돌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분주하고 바쁘니까. 근데 옛날에는 요양원이 없으니까 지게에다 지고서는 고려장을 하는 거예요. 나라야마라는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요양원이죠. 아무리 생활 능력이 없어도요, 옛날처럼 요즘은 먹는 문제가 심각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노인들에게 배울 게 없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뭐 컴퓨터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시대.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애기 하나 놔달라는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나요. 그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 눈치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한 시대, 아버지가 살해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 이후 르네상스와 근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인간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 살해했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길을 열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스스로 이 변화를 쫓아가는 게 막 버겁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AI 이 연예인을 만들었는데 진짜 연예인보다 더 예쁘고요. 말하는 것도요, 그냥 진짜 사람인지 그 AI인지를 몰라. 이제 연예인도 다 없어지게 생겼어. 뭐 비싼 돈 내고 연예인 해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드라마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이 현대는 하나님을 말하고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퇴출돼요. 이 과학은요, 그리고 현대의 삶은 신앙을 버려야지만 돼. 정신의 발달이니 성숙이니 하는 이런 거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과학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자식의 자식은 그 애비를 버리는 나라야마 부시고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봐야 돼?
내가 지금 삶이 살만하고 재미있고 뭔가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벌벌 없는 노인이 된다는 거는 갑자기 나이를 먹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결과가 노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매일매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신앙 안에서 정말 자기의 길을 가게 되면은 어느 날 건강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홀로 이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 노인이 아닌 거예요. 젊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연습을 하니까 늙어서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것이 신앙 안에 있고 그것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되나요? 그때 사랑이 필요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법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참 이렇게 좀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죠. 힘들죠. 그때는 또 엄마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또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힘이 없고 살해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도 돌아섰어요. 아버지가 무죄하고 살해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동하면요. 육체 노동만 생각해요. 남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력이 떨어지면 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보죠. 노동에는요. 항상 자기를 낮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예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고 귀한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육신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일시하고 거기서 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살고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아버지가 주는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나가서 노동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나 육체적인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 노동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 정신적인 노동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라고 하죠. 뭐 심각한 얘기하죠. 그리고 내 삶을 해석해야죠. 또 세상을 해석해야죠.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요 엄마는요 애를 낳는데 애를 낳는다라는 건 뭐냐면 죽는 일이에요. 애를 낳고 키우는 거는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 애인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이 에로틱한 사랑을 한번 했는데 그냥 이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막 허리가 막 이따만하게 굵어지고 이 여자의 몸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올 때는요 이 뼈가요 이 뼈가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큰 아이가 어떻게 그 엄마의 거기서 나와요. 그 자궁 속에서 나온다는 게 뭔가가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저는요 그 고통을 해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도 힘든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나 상상하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몰두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 또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몰두하고 아기의 상태로 내려갑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키우면서 또 엄마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는 건데 그게 여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엄마는 아기를 낳고요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아기 한 2명 이상 나오면요
사회가 말하는 그 이상적인 여자, 상품 가치가 있는 여자의 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속는 거예요. 아기를 차라리 안 낳고 말지.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요 미인은 뚱뚱한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은 진짜 몸은 애가 나서 망가진 몸이 여자의 몸이거든요. 거기는 삶의 흔적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진실한, 그게 진실한 몸이란 말이죠. 여러분 에로틱한 그 사랑을 한 것에 대한 고통의 대가가 너무 큰가요? 그 대신에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체험합니다. 지금은 사랑만 따먹고 쾌락만 따먹고 애는 안 낳아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가정을 안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어려움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서 도망가니까. 남자는 고통 앞에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세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고. 여자도 고통 앞에서 도망가고 애 한 번 낳아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소외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악순환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돈 잘 벌고 잘 살고 부모에게 좋은 거 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성육신이 있는 거고 죽음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라고 가정을 줬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의 대가는 부활로 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러분 그 과정을 다 겪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주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까? 자녀를 낳아주는 것입니까? 자녀를 낳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니까 제대로 인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내려가고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근데 여기서 반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발전하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마술적으로 갑자기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한 거죠. 그 목표는 뭐예요? 거룩함이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엄마의 품과 아버지가 제시하는 목표를 향해 반복 운동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건 뭐냐? 엄마 품에 그냥 묻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루터 교회가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 가스실로 보낼 때 침묵하고 나치에 동조합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유아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 침묵하고 눌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도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또 엄마 찾으면 되잖아요. 뭐 엄마 찾는데 무슨 뭐 나이가 뭔 필요 있어요. 응? 저도 찾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사랑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자로 날씬한 여자로 그냥 거울 보고 얼굴만 톡톡 두드리는 여자를 한번 계속 지속한다고 보세요. 그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해됐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엄마 품으로 도망가서. 여자가 살해되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각색된 여자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재 결여의 상징입니다. 이 결여를 차분하게 메꿔 나가는 게 아버지예요. 남자는 남자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가야 되는데, 또 여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진짜 여자가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노인을 젊어서 섬기려면 지금 주 안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인생은 여러분 욥기서 14장 2절에 보면 인생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그냥 금방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라해지는 방법은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해져요. 주님과 동행하면 삶의 의미들이 찾아지고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안에는 그 자체 안에 교육과 배움과 이 성화와 발전이라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여성성이거든요. 지혜는 빼앗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든 아래에서 오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남성성을 대결하는 것으로 생각해. 누가 큰가 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힘이 센가. 그건 그래서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노르웨이 작가 입센이 페르긴트라는 희곡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페르긴트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다 경험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조강지처에게 돌아오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모았던 재산을 바다에다가 다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 자기 마누라 품에 솔베이지의 품에 앉아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뭐 여인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근대 이후 이제 계몽주의 때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테의 유명한 그 파우스트라는 또 그 희극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요, 파우스트도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모든 욕망을 다 실현해보고 그 아주 이 인간적으로 초인적인 삶을 다 살아보다가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방황하는 인간상은 좋은데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하면 다 즐겨보는 거예요. 이게 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을 때 깨닫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파우스트는 그 헬레나라는 그 여인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로 나와요. 근데 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살면서 삶을 누리는 거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남성성이라는 건 어떤 성공을 해서 막 달려가고 뭐 해보다가 나중에 그냥 그 살해되는 그런 거지 같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세시대 때 또 타노이저라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마그너라는 음악가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 타노이저는 뭐냐면 그냥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하다가 회개하려고 교황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인정을 하지, 회개를 못 받아. 그래서 오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엘리자베스가 기도해서 여인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이 낭만적인 구원관이거든요.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뭐 사랑 그거보다도 전도연이를 또 따라다니는 그 송강호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그 이교도적인 구원론에 빠져 있어요. 이신칭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뭐 그냥 엄마 품에서 안기고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다가 악의로 살다가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그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정말 그 방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가 없었잖아요. 막연했죠. 근데 그 야곱의 방황을 성경에 쓴 이유는 야곱의 삶이 평탄치 않았고 그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이 언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지, 그 야곱의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욕망하고 야망을 해서 살다가 이 거세된 사람이 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살해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상은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 살해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꿈은 힘 있는 자와 겨루고 올라가는데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 남자들은 힘 없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남자들의 살 길은 여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싸우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한숨 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몸은 쇠잔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여성성이 돼야 되고 신부가 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예 의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외로움도 소외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료함이 없어요. 진정한 힘과 나아감이 교차로 반복되면서 무료와 고독을 이길 정신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론 의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과 맞서야 되지, 세상에 뒷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지만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 부모라는 이 말에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신앙은요, 과정이고 연습이고요.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엄마 품에 안겼다가 다시 나가는 아이처럼 계속 성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오늘 여기서 부모의 이미지, 부모의 표상, 가정에 숨어있는 이 신비한 비밀을 잘 이해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일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